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였던 람비 박사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여러 시내와 강물을 건너는데 물살이 빠르고 다리도 없는 시내를 여러 번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물살이 빠른 시내를 건널 때는 물살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면 나중에 보면 막 깊은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속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정없이 부딪혀서 끔찍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물살이 빠른 시내를 건너는 일들인데, 람비 박사님은 아프리카 원주민으로부터 그 위험한 시내를 건너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런 물살이 빠른 시내를 건너갈 때 빈손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거운 돌 바위를 어깨에다 하나 짊어지고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돌이 무겁죠. 바위니까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러나 이 돌 무게 때문에 사람의 발이 물 밑에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강을 건너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도 거대한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건너가면 사정없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깊은 폭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막 사정없이 바위에 부딪혀서 끔찍하게 인생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주 무거운 고난, 무거운 시험을 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시험과 무거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니까 막 곁길로 한참 가서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막 사정없이 휩쓸려서 교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무거운 시험, 무거운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 육신의 쾌락에 빠져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요, 그 디스코텍 카바레입니까? 디스코텍입니까? 댄스 하는데 나와서 춤추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딱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은퇴하고
돈은 이제 있고 또 뭐 소셜연금이든 월페어든 받고 시간은 24시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댄스에서 춤춥시다. 네. 딱 끊었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인생이란 또 그렇잖아요. 네. 시험과 고난의 무거운 바위가 어깨에 있으면 그거 무게를 감당하느니라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잠자다가도 또 깨어서 기도하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무겁고 괴로운 바위지만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바위 때문에 인생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인생을 건너가게 만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인데 열심히 기도할 때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이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물질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재물의 넉넉함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부족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물질이 풍부할 때는 나태해져요.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신앙이 가장 나태해질 때는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와 양들이 많아질 거예요. 은과 금이 많아질 거예요. 소유가 풍부해질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경고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또 떡으로만 살아서도 안 된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계속 쌓아놓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 의지하고 재물이 쌓였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럼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줄이셨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거운 물질 시험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또 시험은 뭐냐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이제 풍부하게 주어질 때에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 내 힘, 내 경력, 내 지식 이것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교만이죠.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매달려서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는데 그때는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죠. 궁핍하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들 먹여 살려야지. 나도 먹어야지. 보험비도 내야지. 자동차도 가스비도 내야지.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 뭐예요? 3, 4년이 뭐예요? 10년이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살만해지면 마음이 변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 저와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든 물질이든 어떤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든 항상 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쓰고 여기도 저기도 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 설교 지난주에 했죠? 그렇게 해버리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만,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은 축복,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에 내가 노력해서 된 결과다. 내 능력의 대가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요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맹인이 깊은 산을 넘어가는데 옆에 인도자가 한 사람이 맹인의 지팡이 끝을 잡고 깊은 산을 넘고 넘었는데 맹인이 산을 다 건넌 다음에 야, 내가 이 산을 넘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산을 넘게 그런데 내가 넘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잘못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3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함 없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깊은 강, 사막을 건너왔는데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야, 우리 교회 봐라. 다른 우리 교회도 나가신 분들에게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사랑하는 게 웬일이에요? 놀랍네요. 아, 우리 교회야. 이게 얼마나 교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막 재정 그래? 이렇게 쓰죠.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닌데. 제가 여러 번 생각했던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좀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겸손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어제 설교하다가 잠깐 말씀드렸던 청년이 뒤에 와 있네요. 기도하러 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은 안 했대요. 속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될 텐데 돈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기도에 집중할 때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겸손을 얻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가 좀 힘쓰지 않을까, 누가 좀 더 헌신하지 않을까,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람은 실망 줘요. 믿었던 사람이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고, 누구 기대하고 누구 의지하고 누구 생각하면 다 발등이 찍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는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 40년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받은 은혜 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 내려놓고, 재물 우상도, 지식의 우상도, 명예 우상도, 모든 탐심이 다 우상인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 빵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도 또 너무 거기만 마음이 꽂혀가지고 이렇게도 계산하고 저렇게도 계산하면 또 시험에 빠져버려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빵값만 계산하면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것도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폭 빠져버렸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중요한 목표이고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가 새롭게 형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어찌하든 풍부하든 또 부족하든 우리 형편이 좋은 형편이든 불편한 형편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아진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으로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되며 영적으로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사역의 동역자도 물질의 동역자도 기도의 동역자들도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안전하게 물살이 센 강을 건너며 시내를 건너가므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직장과 일터의 기도 제목들과 이 미국 이민 생활의 강을 건너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